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부 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영적으로 고결하고 또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에 잡히셨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었지만 사실 오늘 대화가 있었던 그 사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날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방금 예가운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 계속해서 주목해 보았던 단어,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했는데 사로잡히시기 전날 밤, 그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고, 또 이 십자가 형벌은 공개 처형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어려서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로잡히면 어떻게 죽게 될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도 많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며 기도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을 계속 읽어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이죠. 아마 제자들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기에 아마 그 식사 자리도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묻지도 못하고 조용히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묶으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원래 이 세족식은요 굉장히 천한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지금처럼 발달한 도시 문명이 아니라서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모래바람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녔던 이 지역 사람들의 발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늘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이 들어올 때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서 씻고 닦여주는 것을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귀한 분이 하실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스승과 제자로 만난 이들의 관계 속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드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식사하다 말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더군다나 당신이 우리를 씻겨주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머리도 감겨주십시오라며 예수님의 세족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보기에 이상해 보일지라도 내가 오늘 이 순간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다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갖다 파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가서 지금 당신들이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른 하인들을 보내서 붙잡아 오십시오라며 밀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는 바삐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떠나가기 전에 그의 발도 씻겨주고자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길을 떠나기 전에 그의 발을 씻겨주고 싶은데 이 식사 시간 끝나면 그가 떠나가니까 식사 중에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만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스스로 본이 되셨죠. 우리가 이에 관련된 구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두 번째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셨는데 참 스승이셔서 스스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자기는 존대받고 너희들끼리 섬겨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또 너희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사랑과 섬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할 테니까 너희도 이후에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을 이렇게 감당해라 라면서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지금 기쁘다거나 평온하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괴로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려 했고 또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 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다시금 전달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못 나왔어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오늘 본문이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또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가, 이게 화두죠. 사랑해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고 사랑의 정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볍게 사랑할 거라면 별로 부담이 되지 않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로 끝나지 않아요. 13절과 14절도 있고 17절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부담감을 안겨주죠. 어떤 부담감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께서 무엇을 명하셨어요?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더러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좋은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친구라고 불러야 하는지 더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인데, 아까 말했던 십자가,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벌벌 떠는 그런 형벌, 그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커다란 대못이 양 손목 그리고 발 박히고요. 그리고 그대로 산채로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다 감내를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형벌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형벌 당하실 이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형벌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까지도 본을 보일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를 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 했던 이야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실감 나실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다른 예를 찾아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많았을 테고 하나님 일으키신 기적과 이사에 그 함께 동행하며 동역자로 섰던 그런 제자죠. 그런데 그가 오늘 밤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겨우 동전 몇 잎에 말이에요.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전 몇 잎에 자기의 스승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 이뤘던 그 한 사람을 갖다 팔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었는가, 그가 이제 식사를 마치면 어디로 달려가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의 발도 씻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 사기치고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나의 원수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아니,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예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닮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모습이죠.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비록 힘들겠지만, 내 가슴 썩어 문드러지겠지만, 그러나 나 죽는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저도 힘들어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보면 화부터 나잖아요. 함께 밥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불같은 경노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덮고 사랑으로 덮고 그를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그 대상을 어떻게 한정해야 되는가 알려주시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 46절부터 4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세리들, 이방인들, 이들은 인간이야, 사실 짐승처럼 여겼던 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유대인들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 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너희가 짐승처럼 여기는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세리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우리끼리는 정말 높은 데 있다, 세리와 이방인은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도 충격을 받는 겁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뻗댈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희가 유대인이면 뭐가 다른데, 세리나 이방인은 똑같잖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라도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까지도. 여러분 이제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무게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관계. 보편적인 인류에 우리가 만약 아프리카에 이렇게 기아들을 보면서 안 됐다, 내가 얼마가 후원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거는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우리가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를 원한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사랑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데 잘 대해주라고 하셔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우리는 오히려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해주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행해야 될까요? 주님 못합니다 하고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마지막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좁은 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줄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이 시간에 생각나는 한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나 진짜 그 인간 미워 죽겠어 하는 그런 한 사람 생각나십니까? 그럼 이 시간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요 진짜 그 인간이 미워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거기까지 솔직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는 거기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비틀어진 마음을, 이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한 번 더 잘해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축복의 말을 내뱉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똑같이 저주의 말을 내뱉을 거면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 없어요. 똑같이 악한 행위로 갚을 거면 하나님 믿을 이유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적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팔 때 그 후벼 파진 마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또 상처 줬네, 내 마음 또 이렇게 파여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안아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새 힘 얻어서 그에게 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며 출근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과장님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대리님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제 후임 만나는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영적인 전투를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캠퍼스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과에 그 인간 또 저한테 시비 걸겠지요. 하나님, 그에게 오히려 축복의 말 내뱉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혹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오늘 셀 모임 갈 때 걔가 또 말 많이 하겠지요. 지 얘기만 하겠지요. 제 삶을 나누는데 톡 자르겠지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셀이 어떻니 욕하고 서운해하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셀을 놓고 여러분 셀원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리더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더없이 좋은 기간 아닙니까? 특별히 2018년 우리 청년교회가 기도의 해로 정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데 오늘 우리 관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더러 너희 거짓말했잖아라며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고백한 너희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던 우리이기에 이제는 이웃도 우리의 관계들도 진정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자라고 권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또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지냅시다. 사실 우리가 우리 원수를 대신해서 죽어주긴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만이라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첫 단추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랑이란 단어를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거늘 그를 위하여 목숨 내놓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거늘 우리는 그 무거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마음 얻기를 소망하였음에 우리의 마음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줄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을 퍼붓는 그에게 축복의 말로 갚아주도록, 우리를 모욕하는 그에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그들을 위하여 우리 목숨 내놓기는 어렵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마음 닮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귀한 기간에 우리를 참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